네. 오늘은 신약 생활의 원리 책자 같이 보고 있는데요. 9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기.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은 수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산들을 이렇게 증대시키고 이렇게 유통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제 수건이라는 겁니다. 수건. 그럼 수건이 뭐냐? 이 수건은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육신과 자아라는 거예요. 육신과 자아라고 하는 이 수건에 꽁꽁 쌓아 메어 두었을 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산이 이렇게 증식되지도 않고 유통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과 자아에서 탈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제 성공적인 신약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제 이 영역이 될 텐데요. 육신과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반복되는 이제 그 단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료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종료대로. 종료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이 무려 10번이나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어떤 질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종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종류의 법칙. 종류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과 범죄한 이후의 사람 모습은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똑같은 겉모양은 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 범죄한 이후의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자였죠. 산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연합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 자, 죽은 자의 모습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된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으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종류의 이 탄생을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삼중적 존재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성경에서 이제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또 중생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태어났다.
위에서 태어났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새로운 영적인 출생을 이렇게 그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삼중적 그 이 요소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중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신분의 변화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분명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이 있어요. 혼이 있는데요. 이 혼은 이제 이 혼은 인격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요소를 이제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혼은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얘기하냐면 생활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지금 신약 생활의 변화가 신약 생활의 이 원리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진적인 변화, 생활의 변화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몸의 변화를 경험하죠. 몸의 변화. 몸의 이 변화는 이것은 이제 궁극적인 변화예요. 궁극적인 변화. 그러니까 죄의 그 존재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이제 구속받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이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이제 죄와 막 뒤섞여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육과 영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구별된 거라는 구별된 거 그렇죠?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영이면 영, 육이면 육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있다는 거를 이 실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신약 생활이라든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든가 어떤 그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이 영을 분명히 이 실체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본성.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육신이고요. 이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은 이제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함께 이 본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서로 이제 대립되는 두 개의 본성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본성과 영의 본성을 이렇게 이 갈등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그 육신을 이제 따라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예전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결정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해요.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방식, 예전의 방식이 익숙한 거예요. 예.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성령을 따라가는 방식은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따라가 사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성장하는 삶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로마서 13장 14절 있나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래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지 과거에 살았던 이 마귀에게 속했던 이 그 옛 방식으로는 이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예전의 삶을 살아가면은 아무런 그런 이제 퇴보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이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식을 살아가야 될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안으로 첫 번째, 육신을 이제 거부하는 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육신을 거부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예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 근데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너무나 강력하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강력하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육신을 통해서 육신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나 강력한 본성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본성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제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강력한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만 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실질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육신을 이렇게 거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예, 분명한 해결책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이 우리가 육신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 자원을 이렇게 이용해야만이 육신은 제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성경은 마치 그 지렛대와 같아요. 지렛대. 성령과 육신은 마치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무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육신을 무력화시키고 내가 이게 자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어가 되고 무력화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이제 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매우 간단하겠죠. 자, 이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에 보면은 이제 그쪽 이제 연이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이 성령님이 이제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방향으로 일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이게 육신을 부정하고 무효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들 있죠. 그 재산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증진시키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요. 뭐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라, 뭐 긍정적인 삶을 가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는 육신이 이렇게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는 다스려지는 거 아니라, 이런 육신을 훈련하고 육신을 개선하는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그 해답은 분명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 재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이 재산을 통해서만이 지금 이제 육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육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육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으로 예를 들면 쉬우냐면, 건축의 예를 들으면 쉽습니다. 건축,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한다든가 우리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이 건물들을 완전히 다 부셔가지고 완전히 허물어뜨리잖아요. 그렇죠?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 먼저 우리가 옛 육신, 과거에 가졌던 옛 육신을 이게 치워버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깨끗하게 신도화지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일을 우리가 치워버리는, 이게 없애버리는,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를 없애버리는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은 이제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지만, 이 죄악된 이런 이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성품들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영적인 실체를 잘 분별해서 이게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죄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죄들이 이제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죄들이 나열돼 있는데, 아마 이 죄들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목록이 나열되는 것을 통해서 얼굴이 붉어져야 돼요. 우리 얼굴이 우리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적인 죄도 있고, 사회적인 죄도 있고, 영적인 죄도 있고, 그리고 사소한 죄도 있고, 아주 중대한 죄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의 목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17가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7가지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첨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육신의 행위들이 여기 지금 나열돼 있어요. 이 육신의 행위들은 육신에 속한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이것은 성령님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익숙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이었대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행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행위, 육신의 실체인데요. 육신의 실체를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육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사소한 게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소한 게 있고 아주 좀 이렇게 누가 보아도 중대한 그 육신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죠? 그 사소한 그 죄가 있다는 거, 사소한 죄. 근데 성경은 육신의 근거로 해서 그 나타난 것들, 그런 것들은 이게 이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한 거, 덜 심한 거,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육신에 나타난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건 살인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 거는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해도 괜찮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치워버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중요한 거 따지시면 안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치워버리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남겨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치워버려야 돼. 육신의 행위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치워버릴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그 삶 가운데에서 치워버려야 될 목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될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육신이라는 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치워버려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도 이 육신의 이 목록을 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치워버려야 될 거예요. 이것은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생각 속에서라도 치워버려야 될 목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가지 목록입니다. 13가지 목록. 예, 시작.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육신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 삶 가운데서 이것은 치워버려야 될 그런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우리가 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워버려야 되겠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처리해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리해 주셨죠. 처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형법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신 거고요. 민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것을 우리 그 삶의 목록에서 제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없어져 버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여기고 또 알고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행위에 계속 내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재산을 함께 늘려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먼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먼저 육신의 행위에 속한 이 목록들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몰아내버려야 돼요. 생각조차에서도 이 몰아내야 될 명령을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이런 것에 이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쪽에 내가 이제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지금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육신의 행위에 대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이제는 180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육신의 행위는 내가 이제 보듬고 가야 될 그런 목록이 아니라 이제 치워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적대적인 거예요. 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거해야 될 목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채워야 될 목록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채워야 될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채워야 할 성령님의 일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예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증대시키고 또 유통시켜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증진시켜야 될 목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육신의 행위들은 우리가 이제 제거해 버리고요. 이제 성령님의 열매들은 우리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이제 채워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뭘 채워야 됩니까? 여기 이제 9가지 지금 우리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생성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고 있는 러브, 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도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화평,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부드러움, 예수님의 선함,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대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방법은요, 이렇게 이제 막 개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선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세워놓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건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보다는 조금 내일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건축해서 이렇게 새로운 건축물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이렇게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쓸 거는 쓰고 안 좋은 건 버리고 좋은 거는 남겨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다 버리고요. 새로운 것, 주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이 작업이 신약 생활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도 참 이거는 참 고상한 게 있는데 나도 사실 고상한 부분이 사실 있는데 하면서 남겨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버려야 될 거예요. 육신은 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육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포장된 걸 할지라도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이제 걸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나의 몸을 이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일에 이제 놓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성령님의 열매와 지금 이제 우리 예전에 살펴본 이 요한복음 15장,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성령님의 열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열매 맺는 삶,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자동적으로.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나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열매다. 내가 그분께 이제 나의 어떤 생각과 이런 의지를 이렇게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맺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 열매 열심히 맺어야지 노력하고 뭐 결단한다고 열매 맺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지에만 충실하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로부터 영양분과 이 생명이 공급되면서 아주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이 포도나무가 아주 그 우리에게 이제 귀한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포도나무의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절차. 그게 뭐냐면 이 가지치기라는 가지치기. 이 열매라고 해서 그대로 내비두잖아요. 그대로 내비두면 열매가 맺긴 맺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만 아주 많이 맺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두 송이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근데 이 남아있는 열매는 아주 상품 가치가 높은 그런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과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과실나무가 마찬가지예요. 예. 그 야생 이런 열매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그런 잘 자란 많은 것들이 맺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만든 이 열매는 이렇게 탐스럽고 상품 가치가 높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지치기를 잘 해야 우리가 아주 좋은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될 때는 성령님께서 두 가지 방향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무력화시키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그 열매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탐스럽게 이렇게 맺혀가시는 두 가지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우리가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성령님의 그 열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하는 우리 일을 우리가 진행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좀 이제 간략하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3가지, 사랑, 기쁨, 화평인데요. 사랑, 기쁨, 화평. 이 사랑, 기쁨, 화평이 이제 예수님의 재산이고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열매에서 육신의 본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본성. 육신의 본성은 반대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랑, 기쁨, 화평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이제 미움, 기쁨에 반대되는 것은 슬픔, 또 화평에 반대되는 것은 두려움, 걱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 미움과 어떤 슬픔과 두려움, 걱정에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 그러면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두려움과 걱정이 이렇게 생겨.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그런데 거하지 말고, 그런 육신 가운데 거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치워버리고 뭘 채워 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화평을 우리가 채워두라는 거예요. 그분에 관련된 그 부분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보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본보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미움도 이렇게 없애버리시고,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애버리시고, 또 이렇게 슬픔 같은 것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산을 점점 더 이렇게 증대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 안에 내가 걷고 있느냐 하는 이 시금석이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요거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참음, 나에게 오래 참음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드러움이 있고 예수님의 선함이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 참을성이 없어. 참지 못하겠어. 그리고 이 좀 불친절한 마음이 막 이렇게 이런 경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제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이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아주 강팍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또 이렇게 이 악한 마음이 막 이렇게 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육신 가운데 이것은 이제 제거해야 될 목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내가 없애져 버려야 될 목록이구나. 아니면 잘 없애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이 내가 드는데 주님 이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없애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저에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선함을 저한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런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자꾸 채워넣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산을 자꾸 증진시키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런 재산 또 성령님의 이런 열매에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죠. 마치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접붙여 있는 것처럼 아주 밀착되게 접촉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의 이 재산을 우리에게 지금 채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상처 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상처가 너무 됐어.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막 나를 억눌렀어. 근데 예수님의 이런 재산들을 내가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채워가면서 볼 때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참 누구한테 어떤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막 울분이 나가지고서 육신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자꾸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할수록 이제 그런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해도 이제 뭐 그게 막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거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좀 이렇게 성령님께서 좀 이렇게 저분을 이렇게 올바르게 잘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관점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죠. 나의 방법이 이제 육신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려던 나의 모습이 이제 성령님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스위칭이 된다고 할까요? 삶의 어떤 중심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록도 믿음, 온유, 절제예요. 믿음, 온유, 절제에 대해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인간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 발견할 수 있죠.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신하고 강팍하고 절제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절제는 성령님의 열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늘려나가고 유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통제받기도 싫어해. 그것이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그런데 거하지 말라. 그런 가운데 거하지 말고 그것은 자연인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모습이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절제하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 자원과 이 의지,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분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돼. 그분께서 나를 빚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지,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꾸 이제 나 자신을 이 성령님 안에 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의 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인데요. 자동 온도 우리 몸 속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까?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36.5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6.5도에서 조금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몸에. 그리고 36.5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36.5도라고 하는 이 온도가 항상 일정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심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에게도, 우리 구원받은 속 사람에게도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자동 이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막 썩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아주 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지고 또 한 대 맞으면 두 대 패주는 게 우리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자동 온도 장치를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연인처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 절제된 모습이 나가는 거죠. 절제된 온유함, 절제된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형성이 되는 새로운 우리의 이 속 사람의 그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요, 이제 이 새로운 종류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합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육신을 거부하고 이제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이제 붙들고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진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질의 변화, 기질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안 변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 진짜 진실되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질이 변화가 돼요. 예? 기질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연스럽게 행했던 그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게 어색한 거예요. 옛날에는 음담패설하고 막 남의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 스트레스가 막 풀렸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걸 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질이 바뀐다니까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뭐 거짓말해도 뭐 참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음담패설을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뭐 희덕거리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죠. 지금은 그게 어색한 거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기질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을성 있게. 예전에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참을 수 있게끔 해줘요. 예전에 참 두렵고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말씀드렸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일하사, 거기 있나요? 빌립보서 5번 앞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원하게도 하시고 또 실행에 옮기게도 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다섯 번째로 이중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적인 기준. 이중적인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이중적인 기준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 신분이 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삶으로까지 우리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이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육신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은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렇게 스위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육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오전에 들어보셨죠? 요셉이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대한 생각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육신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심각한 죄는 안 되고 심각하지 않은 죄는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심각한 죄도 안 되고 심각하지 않은 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렇게 그 살인하고 이렇게 또 이 간음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또 이 화를 내고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육신적인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것은 제거해야 될, 정죄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 가벼운 죄 없어요. 심각한 육신, 가벼운 육신 없어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술 취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이게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또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또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술 취하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이 화를 내는 것도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게 이것도 동일하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육신에 대한 기준을 이중적으로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일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많이 따르고 적게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육신에는 절대로 털끝만치도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래서 육신에는 절대로 이 선한 육신 없어요. 선한 육신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육신을 따르던 이 삶에서 너희들은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것을 버려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약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에서 법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법적인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실체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체화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영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육신을 무력화시키고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재산, 이 성품들을 우리가 증대시켜 나가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할 때 성령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욕구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강력한 욕구죠.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 요셉이 그 성적인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강력한 욕구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렇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진행을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 안에서 걷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